슬픔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죽음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들어보셨어요? 죽음에 대한 통계. One out of one people die. 한 사람이 한 명꼴로 죽는다는 통계 들어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죽음이 친밀하게 느껴지세요? 익숙하게 느껴진 분 계세요? 나는 죽음이 포린하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죽음이 너무 이렇게 가깝게 느껴져.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창조될 때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대한 염원, 롱잉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을, 슬픔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세요? 세상은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자베트 쿠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계 정신과 미국 사람인데, 스위스계 미국 정신과 의사가 1969년에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죠. 그분은 이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다든지, 주위에서 누가 죽었다든지, 내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 부정을 합니다. 죽음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다음에 분노를 표출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게닝하기 시작합니다. 파업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현실 앞에 좌절하게 되죠.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결국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 빠졌죠? 내세가 빠졌습니다. 애프터 라이프가 빠졌어요. 네. 영혼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것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두 자매가, 동생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슬픔에 빠진 이 두 자매를 주님께서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시는가? Are you okay? 너 마음이 많이 상했지? 슬프지? 이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슬픔에 빠진 자매들에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Do you believe this?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게 아니라 Do you believe this?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 빠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끌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내세에 대한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나흘 되었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 전통적인 신앙은 아니고 민간 신앙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체에서 빠져나가는데 최소한 사흘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흘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손쓸 수 있는 게 다, 소망이 절단된 것이, 더 이상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손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야. 모든 꿈이 다 깨져버렸어. 내가 꿈꾸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 소망은 1도 없어.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여러분과 저는 벌써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기적일까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기적 덩어리예요, 이분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앉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요,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 가운데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대면하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찾아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슬픔을 이기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 일들, 지우고 싶었던 것들, 그거 하나님이 정말 주권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세요? 저는요, 믿음의 고백처럼 들렸어요. 처음엔 불평하는구나. 마리아는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삐져서 안 나왔나 보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영어로는 if라는 단어가 나오죠. 만약에 한국말 조금 바꾼다면 주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앓고 있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간청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믿음이 네 아들 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왕의 신하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의 종을 만나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언제 아들이 열이 떨어졌고 낫게 됐냐고 동일한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이야기를 마르다가 몰랐을까?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떤 단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부족했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냐면, 그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나를 나눈다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자십니다. 그 아까 제가 엘리자베트 로스라는 그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분의 그 유명한 또 책 가운데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이제 쓰고요, 아주 너무 유명한 저자가 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뉴욕에서 1,200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분이 강연을 끝나고 책을 갖다 자기 쓴 책을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급하게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그 뉴욕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데, 이 여사님이 앉아 있는데 누가요? 책과 펜을 밑으로 탁, 박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이분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볼다 보고 나와서 딱 봤는데 뜻밖의 수녀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녀님이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막 끌어다 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 제 동료 수녀가 죽게 됐습니다. 박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박사님의 강연을 너무 듣고 싶어 여기 강연에 꼭 오고자 했는데 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수녀에게 마지막 선물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박사님이 강의를 녹음을 하고요, 책을 사서 사인을 받고자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비행기 시간 가까이 오는데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게이트에서, 같은 화장실에서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은총 아니냐고. 그 박사님이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를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일들이 꼬이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어떻게 예수님 이틀이나 그렇게 오빠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틀 더 계시던 곳에 거하시면서 오지 않을 수 있냐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1절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요, 또 다르게 들리면 어떻게 들리냐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것인데 계시지 않아서 죽게 됐네요. 슬픕니다. 슬픔의 소리로 들리게 돼요. 근데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소망적인 메시지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고통을 지날 때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아마 드러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좌절감, 슬픔 가운데 쭉 내려갑니다. 그런 감은요, 또 소망 가운데 쫙 올라와요. 이게 고통을 지나고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요,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릅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되는 찬양이에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you는 주님이죠.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사에서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여기 같아요. 어디가 얼루 턴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목회자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섭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이런 생각이요.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주선하는 선자리만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인간과 살지 않을 건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죄입니다. 그 말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요, 세상은 타락된 세상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 약간 웃으시는 분은 그 약간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신을 거절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슬픔을 이기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릴 거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가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있으세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말씀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초해서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기초해서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선한 일? 이거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악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한 일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맺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가장 악한 일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불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무슨 설교,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한 자매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매를 만나면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So how are you doing? 괜찮으세요? 이분의 답이 저와 저희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녹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가정에서 늘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 자매의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인지,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삶을 살아가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저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영어로 좀 표현한다면 You are not missing out anything. You are not missing out anything. 삶에 너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다 이런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누리는 거야? 왜 나만?
나만 왜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거야?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미스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틀어진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틀어진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요, 틀어진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킹을 하고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그냥 네, 나중에 살릴 거예요만 믿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좀 더 자라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부활 신앙을 하나님 허락할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활을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또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슬픔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주님께서 이 I am 스테이먼을 하시잖아요. 그죠? 신약 요한복음 7번 등장하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11장에서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마지막 날에 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영원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을 옮겨갔다. 지금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우리가 받을 영생이지만 벌써 임한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죽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I am.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름 내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답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상을 세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되기를 바라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 믿느냐 질문은요, 내가 나를 믿느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습니다. 퍼스널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이분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과 제가 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데서 컴포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결론 내릴게요.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잠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고통에 더 심각할 정도의 고통을 지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안 겪은 고통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린 분 계세요? 명예와 직위와 부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손가락 하나로 전 우주를 명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고통의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분 계세요? 최근에 그 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뿐 아니라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할 뿐 아니라 그거로 인해 죽습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진 분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처럼 슬픈 건 없죠. 여러분, 키우던 개가 죽어도 얼마나 슬픕니까? 저희는 옛날에 그 햄스터를 키웠었어요. 햄스터 이만한 애가 죽었는데 저는 뭐 관심도 없었는데 별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저 뒷뜰에다가 땅을 파고 그 애플 아이폰 케이스에다가 탁 이렇게 심어서 묶고. 왜냐하면 이게 파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햄스터가 죽고 고양이가 죽어도 슬픈데 동물이 겪는 슬픔과 여러분이 겪는 슬픔의 차이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인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처럼 슬픈 게 없습니다. What about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 했던,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떠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냐면 땀이 변해서 피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떨어질 걸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산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아니, 죽을 거 생각만 해도 기쁘신 분 계세요? 문제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죽을 것만 생각해도 슬픈 거예요. 배우자는 뭐 좀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식. 생각만 해도 막 슬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고통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 있으세요? 그분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함께 고통을 겪는 분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가져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